금강경 18품 일체동관분입니다. 제목이 상당히 신비하죠. 그러나 이 제목은 역시 구마라집 의역의 맥락에서 해석되어서는 안 되고요. 현장과 산스크리트 원본에 의해서 더욱 궁극적으로는 이 제1분기 지혜에 의해서 이 제목이 해석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소명태자가 이 소제목을 갖다 붙일 때는 2분기 개인 대중의 관점이었을지 몰라도 참으로 훌륭한 레슨의 재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소제목들이 매우 효용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일체동관분의 이 해석에 따라서 죽음이냐 삶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 해석의 결정적인 차이, 이것을 미리 말씀드리면 별로 감흥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텍스트를 충분히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탐색한 다음에 이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결정적으로 질문할 때에 큰 기쁨이 오리라. 이 축제의 기쁨이죠.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 17품에서 몸이 장대하다 이런 말이 나온 거 마찬가지로 갑자기 눈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는 눈 말이에요. 보는 눈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제목이 관이란 이름이 붙었죠. 볼 관자단 말이에요. 그 앞서 나온 그 응무소주, 도무소주 응생기심에서 혹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에서 그 육조해능의 에피소드가 나왔죠. 마찬가지로 지금 일체동관분 관련해서 잘 알려진 에피소드가 있다. 1700공안에 하나죠. 그 덕산 성감, 별명이 주금강이라 해서 이 금강경의 달인 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이 18품 관련인데, 왜냐하면 18품 마지막에 현재심 불가덕, 과거심 불가덕, 미래심 불가덕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현재의 마음, 과거의 마음, 미래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와 관련해서 그 용담선사, 덕산과 용담 사이에, 그 사이에 물론 이제 할머니 노파가 있어요. 호떡 파는 할머니 이야기가 끼어들면서 재밌는 스토리 공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구마라집의 의역과 현장의 직역 사이에 요 18품에 있어서는 큰 차이 없고요. 마지막 문단에서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심, 과거심, 미래심이라 할 때에 이 심, 이 마음이 무엇을 가리키는지가 조금 현장과 산스크리트 본에 의하면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다. 지금 구마라집에 의하면 굉장히 조금 선명하지는 않아요. 현재심, 과거심, 미래심 할 때 이 심,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근데 이 현장의 직역을 보면 굉장히 현대적이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두리뭉실하지가 않죠. 두리뭉실하지 않고 현대적인 용어로 하면 의식의 흐름 이것을 마음이라 한다. 이렇게 현장의 직역과 산스크리트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단 구마라집 의역을 가지고 본문을 읽고요. 차이점을 논하기로 하죠. 차이점에서 이 일체 동관이 무엇인지가 비밀이죠, 사실. 무엇이 보는가 이 말이에요. 살짝 스포일러를 하면 지금 컵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컵이다, 나무다, 책상이다, 저 소리다, 공간이다, 시간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무엇이 보는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 아는가 이 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보는가 이 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보는가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무엇을 보는가 이 말이에요. 완벽한 이 질문은 어디에서 무엇이 무엇을 보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전에서 이게 이제 금강경만 해도 반야신경에 비하면 상당히 긴 경전이지만 참 이게 다 적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 적으면 이게 막 8만 대장경이 아니고 막 180억 장경이 되어도 사실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은 1분기 지혜를 가지고 사실은 이 경전과 어록을 우리가 해석을 해낸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많은 말이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자, 보도록 하죠. 수보리야, 내 생각에 어떠하냐? 열애가 육안을 가졌느냐? 육안, 육체적인 눈 말이에요. 물리적인 눈.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여러께서는 육안을 가지셨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지루하지만 이게 굉장히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축제를 이렇게 우리가 뭐든지 즐기려면 이 어떤 적절한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쭉 이 전희, 그러니까 애프타이저라 합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분위기를 고조시키면서 결국은 엑스타시, 절정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말에 대해서 보았듯이 사실 이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이게 이제 절정이다 이 말이에요. 이 축제의 절정이다 이 말이죠. 쭉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자, 열애가 여기서는 이제 열애는 앞에서 열애자는 그거라 했잖아요. 일체법이 바로 이 불법이다. 이것이 열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열애는 꼭 고타마 시타라타라는 어떤 몸 자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몸 자아를 배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차근차근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 절차입니다. 이 생략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언뜻 보면
아니 뻔한 질문을 왜 자꾸 하지? 이 귀한 경전에 뻔한 소리를 상식을 왜 적어놨느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열애가 유관을 가졌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유관을 가지셨습니다. 아니 중생이 유관을 가지지 열애도 유관을 가지냐 이 말이에요. 부처도 유관을 가지느냐 이 말이에요. 부처도 유관을 가지죠. 당연히 가진다 이 말이에요. 자, 수보리야 내 생각이 어떠하냐? 열애가 천안을 가졌느냐? 그 물리적 눈. 자, 육과 천이 지금 대비됐잖아요. 육은 보통 땅이고, 그러니까 피지컬한 거, 피지컬한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설명을 생략해 버리면 너무 불친절하고요. 지금 경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유관과 그 다음에 천안 이렇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땅에 속하는 거죠. 유관이라는 것은 이 물질이잖아요. 물질은 땅이고 정신은 하늘이다. 이게 천지 이렇게 보통 우리가 대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천지 그러니까 하늘의 눈, 땅의 눈. 땅의 눈은 피지컬한 거고 하늘 눈은 메타피지컬한 거죠. 형이하학적인, 형이하학이라는 것은 이제 물질적 토대를 이야기하고요.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이제 물질적 토대를 넘어가는, 즉 5가지 감각을 넘어가는 그 무엇의 세계, 이것을 이제 천이라 하고 메타피직이라 하죠. 형이상학이라 하는데 형이하학적인 눈을 가졌느냐? 예, 눈 가졌죠. 열애는 형이상학적인 눈도 가졌느냐? 예, 가졌습니다 이 말이에요. Physical eye, Spiritual ey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유관이고 요거는 영안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다. 이렇게 천지로 대비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수보리야 내 생각이 어떠하냐? 열애가 해안을 가졌느냐 이 말입니다. 지혜의 눈 이렇게 차례대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유관을 가졌느냐? 천안을 가졌느냐? 해안을 가졌느냐 이 말이야.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여러께서는 해안을 가지셨습니다. 수보리야 내 생각이 어떠하냐? 열애가 법안을 가졌느냐 이렇게 합니다. 법안, 진실의 눈, 지혜의 눈, 하늘의 눈, 땅의 눈이죠. 예. 천안, 해안, 법안을 가졌느냐? 법의 눈을 가졌느냐? 더 쉽게 합시다. 더 쉽게 합시다. 유관은 물질을, 시공간 물질을 보는 눈, 이렇게 하죠. 시공간 물질을 보는 눈. 이게 더 쉽죠? 유관. 천안은 그대로요. 뭐, 의역하지 말고, 하늘을 보는 눈. 하늘을 볼 수 있는 눈. 자, 해안은 지혜를 볼 수 있는 눈. 지혜를 보는 눈. 요렇게. 이제 점점 혼란으로 빠져들고 있죠. 나는 컵은 볼 수 있는데
하늘? 저 하늘을 이야기하나? 그 옛사람들의 하늘이 요즘 사람한테는 뭐예요? 이 공간의 본질이죠. 공간의 본질을 보는 눈. 그 다음에 지혜. 그러니까 이게 점점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혜 안에 하늘과 땅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 이러면 굉장히 추상적인 뭐 정신적인 그 어떤 개념으로 아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이 점점 이렇게 집합으로 한다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이것이 육안이고 요것이 천안이고 요것이 해안이고 요것이 법안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 지금 18품을 해석을 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 해석을 해내야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죽을 때 이제 편하게 죽기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니고요. 죽음을 맛보지 않으면 삶 자체도 이게 고통이 없단 말이에요. 즉 고통이 아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축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탐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짜요 채널의 도반님들 희유하게 진짜 인류 이 80억 인구 중에 참으로 희유하게 이것을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포함하는 관계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별개로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포함한다는 것은 육안, 천안, 해안, 법안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요 법안 안에는 해안, 천안, 육안이 기본으로 다 들어있고요. 해안 안에는 천안, 육안이 기본으로 다 들어있고 천안 안에는 육안이 기본으로 다 장착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별도로 이런 게 있다는 게 아닙니다.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께서는 법안을 가지셨습니다. 라기보다는 법안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요 법안은 뭐예요? 법을 보는 눈이죠. 법을 보는 눈. 다르마다 이 말이에요. 다르마. 진리를 보는 눈이다 이 말이죠. 진리를 보는 눈. 혹은 뭐를 본다 이라니까 또 주객으로 나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눈, 지혜의 눈, 하늘의 눈, 시공간 물질의 눈 이렇게 해도 돼요. 지금 쉽게 얘기하려고 뭐를 보는 눈 이러면 이제 이게 객체가 되고 이게 주체가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눈이 법이고 눈이 지혜고 눈이 하늘이고 눈이 시공간 물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내야 됩니다. 수보리야 내 생각이 어떠냐? 열애가 불안을 가졌느냐? 불안, 부처눈 말이에요. 불안. 불안 근심 걱정이 아니고 불안. 불안을 가졌느냐 이 말이에요. 불안을 가졌느냐. 그러니까 부처를 보는 눈, 깨달음 눈이죠. 깨달음을 보는 눈, 혹은 깨달음의 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구경각의 눈 이 말이에요. 이것도 일관되게 한글로 적겠습니다.
그 한자는 지금 그 텍스트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안 이렇게. 자, 아이고 이제 또 눈이 5개나 나오는데 한 100개까지 나올까봐 불안했는데 안 그래도 5개로 마치고 있습니다. 수보리야 내 생각이 어떠냐? 항아에 있는 모래를 부처가 모래라 말하느냐?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여러께서 모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하, 겐지저강의 모래 말이에요. 겐지저강의 모래. 겐지저강의 그 모래가 모래냐? 예, 모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이죠. 자, 좀 더 나아간 다음에 이 얘기를 할게요. 수보리야 내 생각이 어떠냐? 한 항아에 있는 모래수가 많은 것 같이 그렇게 많은 항아가 있고 그 여러 항아에 있는 모래수와 같은 불세계가 있다면 이런 불세계는 많지 않겠느냐?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불세계입니다. 불세계. 불세계라는 것은 조금 이제 요 눈 얘기와는 다른 거죠. 근데 눈이 있어야 세계를 보잖아요. 세계. 요즘 말로 쓰면 다중우주죠. 다중우주를 보는데 뭐 같은 계열이니까요. 불세계다 이 말이에요. 불세계. 이게 전부 이어지는 말이죠.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을 가지고 뭐를 보는 거예요? 불세계다 이 말이에요. 불세계. 깨달음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 가면 다 깨달는 사람이 된다가 아니고요. 혹은 깨달은 사람이 가는 세계라는 게 아니고요. 세계가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의 세계. 그 세계 깨달음이 말이에요. 불세계. 그러니까 어느 세계에 가든 어떻게 돼요? 깨달음, 즉 대자유와 대평안과 이게 우리가 깨달음에 대해서 이게 참 오해하고 있는데 깨달음에 여태까지 쭉 이 도판이든 뭐 신비주의든 어디든 뭐 하나를 자꾸 빠뜨려요. 그러니까 이 불세계 하면 깨달음이 세계다. 그러니까 성스럽고 고고하고 뭔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막 사랑이 넘치고 막 이렇게 고요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뭐가 빠져 있느냐? 기쁨이 빠져 있어요. 축제에 즐거움이 빠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라마나 마하리시가 나는 누구인가? 난야르이라죠. 난야르에서 존재다. 존재라 하면 좀 존재 실제 존재고 그 다음에 의식이다 한 다음에 안 한다라 했거든요. 안 한다. 지복이라 하는데 지복이란 말은 한자라서 좀 좋지 않아요. 기쁨이란 말이에요. 기쁨, 즐거움, 기쁨, 아름다움, 사랑, 신비, 경이로움. 이것이 안 한다단 말이에요. 이것이 필수 요소인데 이 불세계에 그래서 어떤 세계에 처하든 간에 심지어 지옥 세계에 들어가도 소위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육도윤회 있잖아요. 인, 아수라, 아기, 지옥, 축생 그 육도윤회 전체가 뭐라는 얘기예요. 지금 금강경에서는 불세계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의 세계다. 즉 의식의 사위 십상인데 선택은 이제 누가 하느냐? 배역 선택은 이제 자기가 한단 말이에요. 테마파크에서 어떤 테마를 즐길지는 자기가 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아주 미묘한 자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우리가 꼭 요거는 알아야 돼요. 존재의식 다음에 이게 아름다움과 사랑이, 그러니까 존재가 아름다움과 사랑이고요, 의식이 아름다움과 사랑이에요. 같은 거단 말이죠. 이것을 불세계라 하는데, 자, 불세계가 얼만큼 있느냐? 겐지저강의 모래만큼의 곱하기죠. 겐지저강의 모래만큼, 겐지저강의 모래 많잖아요. 셀 수 없죠. 근데 그 모래 하나하나가 다시 겐지저강이에요. 그 모래 하나하나가 겐지저강인데, 그 겐지저강에 다시 각각의 겐지저강의 모래 수, 이거 얼마예요? 무한하죠. 이 극도, 궁극의 무한수란 말이에요. 겐지저강의 모래알 수만큼 많은 겐지저강의 그 모래 수만큼의 세계가 있는데 그 전부 불세계다. 맞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향해 나아갑니다. 부처님께서 수부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많은 세계에 있는 중생들의 갖가지 마음을 열애가 다 아노니 무슨 까닭이겠는가. 열애가 말한 모든 마음은 모두가 마음이 아니므로 마음이라 이름할 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수보리야, 과거의 마음도 찾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찾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합니다. 순서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여기 좀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많은 세계, 근데 이미 스포일러를 해버렸죠. 수많은 세계가 불세계다 이렇게 합니다. 이 불세계에 많은 중생의 갖가지 마음을 열애가 다 안다 이렇게 합니다. 열애는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열애는 중생의 모든 마음을 다 안다. 이유가 뭐야? 마음은 마음이 아니고 그 이름이 마음일 뿐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보리야, 과거심 불가득, 찾을 수 없다 이 말은 뭐 비슷하긴 한데 얻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불가득. 과거의 마음이란 것을 우리가 찾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다. 현재 마음도 찾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다. 미래 마음도 찾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로, 자, 모든 불세계의 시간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지금 구마라집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지금 요 마지막 부분에서 현장의 직역과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현장의 직역은 무엇이라 하고 있느냐. 현장 직역 부분을 보죠. 부처님께서 선현에게 말씀하셨다.
나아가 그러한 모든 세계에 있는 유정, 그 모든 유정들의 종류가 각각 가지가지인데 그 마음의 흐름을 나는 다 능히 아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서년아, 마음의 흐름이다, 마음의 흐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열에는 흐름이 아니라고 말했다. 열에는 이름이 마음의 흐름이라고 설하였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서년아,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이라 하지 않고요. 여기 이 현장의 직역에는 마음이 아니고 마음의 흐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흐름이다. 마음의 흐름은 마음의 흐름이 아니고 그 이름이 마음의 흐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현재가 아닙니다. 과거 다음에 미래, 과거, 미래, 그 다음에 과거 심불가득, 미래 심불가득, 현재 심불가득. 이렇게 현재 심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미래, 현재, 과거 이렇게 하지 과거, 미래, 현재 이렇게는 안 하는데 이게 뭐 같은 말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해석에 있어서 이것은 큰 차이를 우리가 불러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본문의 구조고요. 다만 현장과 산스크리트 본은 그냥 마음이라 하지 않고 마음의 흐름이다. 마음은 흐르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요. 요즘 말로 하면 의식의 흐름이죠. 의식의 흐름이 과거, 미래, 현재 이렇게 흐른다.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1분기 지혜로 해석해 내는 데에 훨씬 이 직역과 산스크리트 본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그냥 현재심, 과거심, 미래심을 얻을 수 없다 이러면 이게 조금 무슨 말인지가 언뜻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우면 사실 경전 어록의 말씀이 어렵게 적혀 있으면 이것은 1분기 지혜라 할 수 없죠. 가장 쉽게 누구나 읽거나 들었을 때에 금방 알 수 있는, 직관할 수 있는 그런 포인팅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일체 동관이라는 이 제목에 대한 멋진 해석이 이제 나와야 되겠다 이 말이죠. 일체 동관. 일체 동관. 지금 다른 역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일체 동관이라 할 때에 일체가 이 일체, 이 체자가 아님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됩니다. 몸체가 지금 적혀 있어요. 몸체. 하나의 몸, 동일하게 봄 이 얘기거든요. 하나의 몸, 동일하게 봄. 지금 조사는 뺐어요. 왜냐하면 지금 직역의역
내지 2분기, 1분기가 여기서 확 조사에 따라서 갈려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이 자, 일단 이 해석의 키는 우리 자유 채널의 시그니처 2 요 상징인 이 의식의 4위 10상입니다. 요것이 지금 시공간 축이죠. 하나의 의식 안에 시간축과 공간축에 의해서 4개의 의식의 위상으로 나뉘는데, 요것이 시간축으로는 현재고요, 요거는 과거 미래라 했고요, 공간적으로는 요것은 눈앞이고 요것은 눈 뒤다,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표에 의하면 이 18품이 일체 동관분이 하나로 들어오고요, 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던 이 18품이 엄청난 축제의 재료로 바뀜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일단은 제목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제목의 해석에 있어서 2분기는 일단 2분기 혹은 이 구마라집 의역에 의하면 앞에서 요 무슨 눈, 이것을 전부 개인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개인이 육안만 가진 개인은 이제 중생이고, 나머지 불하는 부처 눈이라 해서 뭐 이 단계를 거쳐 가지고 보살, 뭐 아라한, 부처 이렇게 되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모든 것을 일체 같은 것으로 보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일체를 같게 혹은 같은 것으로 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일체 동관에 있어서 키워드는 이 동자다 이 말이에요. 동이다. 이 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갈린다 이 말이죠. 2분기는 일체 같게, 요 동자를 같게 보라 이 말이에요. 같게 보라, 즉 부사 내지 목적사가 되는 거죠. 같은 것으로 혹은 같은 것을 혹은 같게 부사 목적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2분기에서는 이 동자가 부사 목적사가 되고요, 1분기 지혜는 전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1분기 지혜는 일체 동관이라 할 때는 일체 같은 것이, 하나의 몸으로 같은 것이, 하나의 몸으로 같은 것이 본다. 그래서 이 동자는 부사 내지 목적사가 아니고 주격이다 이 말이에요. 주격. 자, 그러면 주격이라 하면 또 그러면 목적격과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이 별도로 있느냐? 그거는 아니단 말이에요. 어쨌든 현재는, 지금까지는 이 동자를 같게 보라. 그러니까 이 관의 주체가, 그래서 동관할 때에 관의 주체가 개인이 되면 이 동자는 부사 목적사가 되고요, 관의
이 행위자죠. 보는 행위의 주체가 1분기 지혜, 이 하나의 의식, 하나님이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요 동은 주격 동사가 된다. 창조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개인이 관하는 게 되면, 즉 이 모든 눈이 개인의 눈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개인은 같게 보도록 노력을 해야 돼.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같게 보이질 않아. 즉 개인한테는 같은 것으로 보는, 이 모든 것이 같은 것으로 보는, 예를 들어 이 컵이 부처고, 이 책상이 부처고, 이 나무가 부처고, 저기 버스 소리가 부처다, 이것을 같게 보고 아는 거잖아요. 이것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같게 보는 것은, 즉 동관하는 것은, 일체 동관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만약 이것이 개인이 하는 게 되면 그게 유의법이 되어 가지고 영원히 이런 눈을 개발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그것은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불세계는 꿈도 못 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억지 춘향밖에 안 돼. 이게 개인이 동관하라 이렇게 되면 어떤 때는 그런 것 같기도 해. 이렇게 뭐 간혹 자아가 탈락되거나 뭐 이렇게 저절로 그걸 체험이라 하는데, 체험 뭐 우주가 하나같이 느껴졌다가도 금방 다시 원위치 되죠. 그러면 더 최악으로 굴러 떨어지게 되는데, 보세요. 개인이 억지 춘향으로 여기에서 지금 이것은 이 컵도 깨달음이고, 이 책상도 깨달음이고, 저 나무도 깨달음이고, 이 공간도 눈앞이 다 깨달음이다. 그렇게 봐야지. 또 스피커님도 뭐 4년 동안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봐야지. 누가? 여기서 이제 이거 강의를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 바로 이 하나의 차이 때문에 이게 돌파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이 말은 이 동관하는 게 그러니까 얘가 컵과 책상과 나무를 동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의식이 보고 듣는 바로 그놈이, 그게 의식이잖아요. 보고 듣고 아는 게 의식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눈은 의식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눈이 아무리 있어도 이게, 그러니까 이 전기밥통이 아무리 있어도 전기가 꼽혀가지고 작동을 안 하면 전기밥통이 일도 안 하고 말도 못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안 하는데, 이게 안이 의식이란 말이에요. 정법 안장이라 하잖아요. 이 의식인데 그러니까 어디서 보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일체 동관분에 저걸 화두라 치면 일체 동관은 뭐냐? 어디서 보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 보느냐? 어디서 보는가 이 말이에요. 어디서 보고 있나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본다 그러면 이 개인은 이 한도 끝도 없이 달려가야 돼.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을 획득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고요. 그래서 깨달음 체험을 하면 법안, 불안이 있느냐? 잠깐 있는 듯 하다가 또 사라져. 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억지 춘향을 해야 돼.
아, 예전에 이게 하나로 보이고 느껴졌지.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로 보이고 느껴지도록 애를 써야지. 그래서 막 억지로 막 해야 돼. 그런 건 아니라고요. 그것이 이게 개인 대중의 길이고 끝이 없는 이 사기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일체 동관분 참 이게 재밌고 길어질 것 같기도 한데, 자, 그러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보는 거다 이 말이야. 일체 동관이란 것은. 그러니까 얘가 하나를 보려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가 여러 개를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여러 개를 일체로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즉 개인이 노력해서 모든 것을 일체 하나로 똑같이 보라가 아니고요. 미래 조건형이 아니고 일체 동관이란 것은 같은 하나가 one and the same, 같은 하나가 모든 것을 일체로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현재 완료 진행형이다 이 말이에요. 현재 완료 진행형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일체 하나는 다섯 개의 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중생은 육안밖에 없느냐? 다 가지고 있는데 중생은 일단 요 능력을 오프시켜 놓았다 이 말이에요. 천안, 해안, 법안, 불안, 특히 요 나머지 세 개의 눈을 스위치를 오프시켜 놓았다. 그러니까 망각 버튼을 눌렀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기억 버튼이 없느냐? 똑같은 버튼이에요. 다만 좀 더 메소드 연기, 이 프렌치 레볼루션 이 테마를 더욱 즐기기 위해서 일단 스위치를 오프 시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뭐 과감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이 오식 눈이고요, 이것이 육식 눈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해안 법안, 요것이 칠식 눈이고요, 불안이 팔식 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이 오식 눈이 작동하려면 팔식, 칠식, 육식 눈이 고스란히 온전히 작동해야 돼요. 기본값으로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다만 보되 안 보는 걸로 하자라고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왜? 축제를 주어진 대로 기쁨으로 안 즐기고 축제를 다른 방식으로, 즉 고통과 공포로 즐기려고 일부러 설정을 그렇게 했단 말이다 이 말이에요. 시공간 물질을 보고 아는 능력은 이 불안, 법안, 해안이 받쳐주지 않는 한 보고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육안과 천안은 어떻게 다른 거냐? 자꾸 신비주의로 가면 안 돼요. 저거는 굉장히, 육안은 보는 겁니다. 순수하게 보는 능력이고, 천안은 육식은 아는 거잖아요. 이게 감각이고 지각이니까 아는 거예요. 즉 우리가 보기만 해서는 알 수 없어요. 오식, 즉 육체의 눈은 순수 보는 기능이에요. 딱 보면 어린아이도, 즉 3살 어린아이도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다고 이게 나무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공간에서 이 나무를 분리해서, 사실은 분리되지 않죠. 그런데 가상적으로 분리해서 요게
나무라는 어떤 개체구나 이렇게 아는 능력은 보기만 해서는 안 돼요. 오식만 있어서는 안 되고, 즉 감각식이죠. 감각의식만 있어서는 안 되고 지각의식이 있어야 돼. 지각의식이 있어야 돼. 그게 천안이고요. 해안은 뭐야? 해안 법안은 뭐야? 칠식. 내가 보고 아는구나. 내가 보고 아는구나. 요거는 이제 5세 전후가 돼야 되죠. 5세 전후가 돼야 해안 법안이 생기고요. 자, 내가 나무를 보고 안다. 요것이 있으려면 이 제8식이 이 전체를 나와 세계를 감싸고 바탕으로 받쳐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띄워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컵을 보고 아는 줄만 알았는데 이게 뭐예요? 깨달음을 보는 눈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궁극으로는 내가 컵을 보고 안다. 요 전체를 메타 의식하는, 메타인지라 하죠. 전체 숲을 보는 깨달음의 눈이었다. 이것이 일체 동관이다. 일체 동관은 개인이 하나로 보는 게 아니고요. 얘가 이것을 보는 게 아니고 얘가 얘와 이것을 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뒤집는 거죠. 완전히 뒤집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피지컬 아이고 이것은 아스트랄 아이고요. 이것이 아스트랄 아이죠. 천안 해안 법안이 아스트랄 아이, 육안은 피지컬 아이, 불안은 뭐다? 잠깐, 육안이 피지컬 아이고 천안이 아스트랄 아이고 해안 법안이 멘탈 아이고요. 불안은 눈이 눈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라 할 수가 없죠. 눈이 눈을 보는 눈이다 이 말이죠. 깨달음은 늘 깨달음을 깨닫는다 이렇게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것을 지금 기본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이미 한번 스캐닝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구절, 마음은 흐르는 것인데 흐르는 걸 마음이라 하는데 사실은 흐르는 것이 아니다. 그 이름이 흐른다라고 한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심은 우리가 찾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다. 그래서 이 불가득의 신비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불가득은 우리 자유 채널에 이 의식 자각의 사위십상이 반드시 동원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희한해요. 이게 참 우연인지 이 금강경을 하기도 전에 우리가 의식 자각의 사위십상을 확립해 놨잖아요. 이것이 곧 과거, 현재, 미래심 불가득의 소식이었다 이 말이에요. 불가득이라 하는 것은 결국 일가득이었다 이 말이에요. 얻을 수 없어서 얻지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라 할 때 이것이 무는 다 일로 넣어버리면 안 되고요. 상대적인 무는 당연히 이제 유무할 때 그 무를 써야 되고, 이 1분기 지혜 문서에서 나오는 무는 1이다 라고 했듯이 불도 경우에 따라서는 1로 해석해야 된다. 여기서 지금 18품에서 불가득 할 때는 1가득으로 해석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 불생이다, 필경불생이다 할 때는 일생이다.
즉 개인은 나고 죽죠. 개인은 나고 죽는데 그럼 무엇이 불생이냐? 이 하나는 일생이고 일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으로 치면 동생이고 동사다 이 말이에요. 동생이고 동사기 때문에 불생이고 불사다. 불생 불사는 사실은 동생 동사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나고 죽으면 나고 죽음이 없죠. 온통 빨간데 빨간 데다가 빨간 것을 칠하거나 빨간 것을 지우더라도 전부 빨강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빨강이고 지워도 빨강이단 말이에요. 온통 황금인 나라에서 황금으로 무엇을 만들어도 황금이고요. 그 모양을 녹여버려도 황금이다 이 말이에요. 동생동사. 그래서 현재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를 얻을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즉 보는 눈은 이 육안이 개인의 것이 개인 눈이 아니고, 천안이 개인 눈이 아니고, 해안이 개인 눈이 아니고, 법안이 개인 눈이 아니고, 전부 무엇이 보고 있었다? 하나의 불안이 수많은 배역을 통해서 하나의 눈이단 말이에요. 눈은 여러 개가 아니고 일안이다 이 말이에요. 즉 무안은 일안이다. 즉 육안,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은 전부 뭐야? 일안이다 이 말이에요. 일안. 보는 눈, 시공간 물질, 하늘 보는 눈, 지혜 보는 눈, 법을 보는 눈, 깨달음을 보는 눈, 이 전부 하나의 눈이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의 눈이냐? 여기서 본다면 하나가 아니잖아요. 수억 수만, 과거에도 있는 눈이었고 미래에도 있는 눈이고 현재에도 있는 인간의 눈뿐만 아니라 현재, 과거, 미래의 동물, 식물, 광물 모든 눈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여기 가 본다면 어디에서 무엇이 무엇을 보느냐? 여기에서 이것을 보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것을 본다면 현재, 과거, 미래는 없지요. 이것은 현재 시공간도 아니고 과거 시공간도 아니고 미래 시공간도 아니죠. 이 하나의 불변의 시공간 안에서, 하나의 보는 눈 안에서 다만 자기 모습으로 자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은 흐르지 않고 공간은 거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시간은 흐르지 않고 공간은 이격, 간격, 거리가 없는데요. 왜 그러느냐? 여기서 만약에 시공간을 본다면 과거, 현재, 미래가 막 흘러가고요. 미래, 현재, 과거로 흐르고 과거, 현재, 미래로 흐르고, 공간도 여기와 저 워싱턴이 다르고요. 엄청나게 다르죠. 전생, 현생, 후생이 있고 막 엄청나게 복잡해지는데, 만약에 여기라면, 여기서 보고 안다면 어떻게 돼요? 시간은 흐르지 않는 그 안에서 엄청난 모습으로 흐르고요. 공간은 아무런 거리와 이격과 간격이 없는 안에서 엄청난 이격과 간격이 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는 공간이고 여기와 저기는 시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시공간이 융합되어서 어떻게 된다? 불변 안에서 엄청난 변화가 생겨난다. 천백억 화신이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일체 동관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면 시간은 흐르지 않고 공간은 간격과 이격이 없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직관이지만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재밌는 왜 과거, 미래, 현재 심이 불가득이냐,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는데요. 지금 너무 좀 이 스피커도 이 부분에서 좀 익사이팅, 그러니까 이 기쁨과 이 그걸로 지금 좀 흥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덕산의 이야기를 먼저 다음 시간의 그 이야기거리의 그 미리 제시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 이야기 안에 불가덕이 일가덕이고 일체동관이란 얘기가 지금 이 화두 안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덕산선사가 주금강이라 불리면서 엄청나게 이제 이 금강경에 통달한 사람이죠. 금강경에 통달했는데 그 뒤에 이제 달마가 동쪽으로 와서, 달마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즉 중국에 와서 선불교를 일으키죠. 선불교를 일으키는데 뭐 시존지 아니면 미리 들어와 있던 것을 크게 중흥시킨 건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달마가 들어와서 에이 그 경전 그런 거 전부 필요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주금강 덕산선사가 화가 난 거죠. 뭐 그때까지는 아직 선사라 불릴 수도 없죠. 덕산이 화가 나서 에이 이 엉터리 가짜 놈들을 혼내줘야 되겠다 하고 이제 선불교를 본거지를 찾아가는데, 물론 사울과 비슷하죠. 뒤에 바울에 대한 사울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유대계 분파인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가다가 오히려 자기가 거기에 입문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덕산도 지금 선불교를 깨려고 이 금강경, 자기가 통달한 금강경으로 선불교의 엉터리를 깨려고 가다가 지금 오히려 노파한테, 아무것도 공부 안 한 것 같은 노파한테 걸려가지고 박살이 나버리죠. 그러니까 금강경 논문 소초라해서 그것을 짊어지고 이제 막 가다가 점심시간이 되어서 배가 고파서 호떡 파는 할머니한테 가서 점심 좀 주세요 했더니 할머니가 뭐 짊어지고 있습니까? 아, 이게 금강경 소초, 이 금강경 엄청난 논문인데 내가 주건강이라고 금강경의 달인인데 저 가짜 엉터리 깨 부수러 갑니다 했더니 노파가, 아니 그 금강경에 내가 알기로는 18분에 현재심 불가덕, 아니 과거심 불가덕, 현재심 불가덕, 미래심 불가덕이라 했는데 지금 당신이 점심이라 했는데 점심은 마음에 점을 찍는다잖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살짝 먹는다 이건데, 점심, 과거, 현재, 미래 마음을 찾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하는데 어디에 점을 찍습니까 했더니 그 금강경의 달인인, 그것도 이상하죠. 왜 이게 28분을 아마 2분기로 해석했기 때문에 답을 못했겠죠. 그래 묵묵부답하니까 아이고 가엾도다 하고는 저쪽에 용담선사라고 있으니까 거기 찾아가 봐라 했어요. 그래서 주건강이 뭐 노파 말을 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시 힘을 내서 박살을 내려고 용담을 찾아가서 첫머리에 여기 봤더니 용도 없고 연못도 없네. 그러니까 큰 연못에 이게 용담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연못도 없고 용도 없네 이랬더니 용담이 웃으면서 당신이 그 금강경의 달인인 주건강인가 우리 얘기하자 해가지고, 아니면 처음부터 뭐 쫓아낼 수도 있었지만 좀 뭐 불쌍해 보였는지 어쨌든 이야기를 밤새도록 했죠. 밤새도록 했는데 뭐 이야기 아마 잘난 체 엄청나게 했겠지. 금강경에 뭐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뭐
좀 전에 오다 보니까 노파가 뭐 점심 달랬더니 뭐 어느 마음에 점심 찍느냐 뭐 엉터리 소리 하던데 뭐 하여튼 온갖 얘기를 다 했는데 이제 용담이 아마도 뭐 문답을 했거나 아니면 묵묵히 듣기만 하다가 야, 이것을 어떻게 이 일체 동관을 알려줘야 될까? 이 불가득의 소식, 일가득의 소식을 어떻게 알려줘야 될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게요? 야, 밤도 깊었으니까 이제 내일 다시 이어서 얘기하자 하고는 이제 거처로 가시오. 사랑방에서 얘기했겠죠. 뭐, 대화할 수 있는 방에서. 그러다가 이제 자러 가시오 해가지고 이제 문을 열고, 물론 촛불을 켜야 이제 한밤중이니까, 촛불을 켜주면서, 문을 열고 신발 신고 가서 자라 해가지고 이제 덕산이 나가고 있는데 촛불을 확 꺼버렸죠. 용담이요. 용담이 촛불을 확 끄니까 지금 촛불 아래서 열심히 신발을 막 찾고 있는데 불이 확 꺼지니까 어떻게 돼? 뭐 평범하게 얘기하면 지금 신발 못 찾잖아. 그래서 걸어가지도 못하잖아. 예? 그리고 육안으로 치면 촛불이 있으면 신발이 보이지만 촛불이 없으면 육안은 신발을 못 찾잖아요. 그래서 육안으로 이 물질 눈으로 보고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만약에 촛불이 확 꺼지면 절망에 이르죠. 절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강경의 가르침은 뭡니까? 야야, 육안에서 이게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저 개인이 이것을 다 보고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서 개인이 있는 거야. 개인은 이게 마스터피스야. 선물이야. 심지어 이거 없어도 천안, 해안, 법안, 불안 다 있어. 이게 줄기세포야. 이거 없어도 얼마든지 재생할 수 있어. 요게 불안이 줄기세포고 나머지는 그냥 체세포야.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 유효기간이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유효기간 없는 거요. 불안이 있잖아. 어떻게 알았어요? 촛불을 훅 끄는 순간 보통 요 화두에서는 덕산이 촛불을 확 끄고 깜깜해져서 신발을 못 찾게 됐을 때 다 깨달았다, 도노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일 사실 없어요. 그 사실 다 지어낸 거고 아마 저 용담, 저 영감, 뭐 저 도반이라 생각했는지도 모르지. 선불교니까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라 어쨌든 물론 이것도 이제 선불교가 뒤에 이제 득세를 했을 때에 그래 지어진 겁니다. 사실은 뭐 육조 해능이 더 뛰어 남조 신수 있잖아요. 신수 오조 홍인의 점의 수제자, 북종의 신수, 남종의 해능인데 이 우열은 뒤에 이제 뭐가 득세하느냐.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갈릴리 분파가 득세하니까 나머지 기독교 수십만 분파가 수만 개, 수천 개의 나머지 분파가 기독교 분파가 이제 이단으로 사라져 똑같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그때 덕산이 훅 꺼졌을 때 무엇을 도노했냔 말이에요. 어디서 무엇이 보는가를 알았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육안이 즉 여기에서 이것을 보는 줄 알았거든요. 여기에서 이것을 본다면 촛불이 없으면 못 봐요. 그런데 훅 끄는 순간 무엇을 알았어요? 깜깜한 꿈도 없는 깊은 잠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까? 아니면 나도 없고 세계도 없다라는 이 선명한, 그러니까 이 낮의 그 선명함이 아니고요. 나도 세계도 없다는 것을 누구나 분명히 알잖아요.
촛불이 확 꺼졌을 때 득사는 그 당시에 알았을 수도 있고요. 그 당시에 이건 뭐지? 직관이 왔겠죠. 이건 뭐지? 여전히 아는 게 있네. 즉, 보는 능력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암실과 햇빛의 비유가 있잖아요. 암실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제 연결이 되네요. 이 앞에서, 이 금강경 앞에서 나온 이 암실과 햇빛의 비유가 벌써 있네요. 이것이 바로 이 18품에 덕산과 용담의 이 화두에 나오는 촛불을 훅 껐을 때에 덕산이 도노했다라는 것이 바로 그거네요. 그겁니다. 그거니까, 자, 보세요. 잘 안 지워지네. 왜 이렇지? 자, 암실. 암실 말이에요. 암실에 들어가든 햇빛으로 나오든 보는 능력은 100% 그 어떤 흠집도 없이 온전히 있죠. 다만 선택이라 했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덕사는 여태까지 주금강으로서 이 금강경의 글자를 알면 이게 깨달음일 줄 알았는데 이 촛불의 비유에 의해서 보는 눈은 육안뿐만이 아니라 훨씬 진짜 보는 눈은 이 불안이구나. 육안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구나. 물론 육안을 통해서는 피지컬 아이를 통해서는 피지컬 월드를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불세계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물론 가장 첨단화되고 효율적인 것이 이 시공간 물질 세계이기는 하지만요. 의식 세계로서. 자, 그래서 덕사는 무엇을 알았는가? 어디서 보는가를 비로소 직관적으로 알고요. 다음날 아마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게 선명해졌겠죠. 그 자리에서 도노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금강경 논문집을 싹 자기가 울러매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이렇게 얘기했죠. 뭐 태워버렸다 이것도 상징이지만 팔만대장경의 모든 글자가 전부 이 직접적인 이 직관, 이 1분기 지혜에 비교하면 전부 부질없는 유치원 장난이구나 하고는 싹 버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촛불이 확 꺼졌을 때에 비록 신발은 보이지 않지만 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라는 이 의식은 훨씬 선명해진다 이 말이에요. 즉 육체가 죽었을 때 오히려 육안이 죽었을 때 오히려 이 천안해안 법안 불안 스피리추얼 아스트랄 월드와 멘탈 월드는 훨씬 선명해질 수 있다. 물론 1분기 지혜 각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다음 시간에 좀 더 그래서 왜 불가득인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프리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고 흥미진진해지고 있다. 이렇게 흥미진진. 본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